4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34절에서 27장 17절입니다. 에스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스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스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스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렸어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틀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아멘. 에서의 결혼은 이야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40세에 그는 헷 여인 2명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이 결혼은 그의 부모에게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2사람은 기도를 통해 맺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했고 아브라함 또한 아들을 위해 아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친족 중에서 신부를 데려왔고 이로써 언약의 혈통을 순수하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이러한 본보기를 무시합니다. 그는 인생의 동반자를 고를 때 지켜야 할 영적인 유산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영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사람과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뜻보다 개인적인 행복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깊은 슬픔과 근심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자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공유하지 않아서 신앙을 잃거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장면은 이삭의 집으로 옮겨집니다.
이삭은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사냥을 시켜 별미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때 리브가가 그들의 계획을 엿듣고 자신만의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녀는 야곱에게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에스의 옷을 입히고 그의 팔과 목을 염소 가죽으로 덮어줍니다. 야곱이 여기서 주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아버지의 저주를 두려워했고 모든 것이 끔찍하게 잘못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그를 관건했습니다. 내 아들아, 네 저주가 내게 임하게 하라. 리브가는 하나님으로부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두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받았음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녀는 에서가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자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삭의 계획을 알아채고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계략을 세운 것은 그녀가 임신 중에 받은 예언 때문일 수도 있지만 거짓말과 속임수로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해야만 했습니다. 목적이 선하면 과정 또한 정당해야 합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믿기보다는 그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다음 구절에서 보듯이 그녀의 이런 괴락은 가족을 파탄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녀의 속임수 때문에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되지만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에서는 복수를 계획했고 그 후로 오랜 세월 동안 두 사람은 떨어져 지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황을 조작하려고 들면 불필요한 고통을 자초하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몇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첫째, 우리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배우자, 친구, 사업, 파트너를 선택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잘못된 사람들은 여러분을 잘못 인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거나 배우자를 찾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에서의 이방의 아내 선택은 결국 그의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고 그것은 동시에 그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기도 합니다. 둘째,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억지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억지로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 종종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칩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묵묵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신뢰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완전하고 주권적인 주님의 계획을 갖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하지 못하고 저희 뜻대로 일을 서두르려 했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것들을 받으려고 할 때 주님의 지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